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인간이 첫 창조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또 그 남자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또 후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여기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 속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하는데 성경에 모태신앙이라는 구절이 있나요? 믿는 엄마에서 난 아이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큰 착각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모태신앙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구절. 그런 말이 자체가 없어요. 왜요? 모든 인류는 생명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낳게 되면은 엄마가 믿던 아빠가 목사건 엄마가 전도사건 태어난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왜 목사님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태신앙인데.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방언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류의 삶을 시작할 때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뭐예요? 그 당시에 회심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새 삶을 얻었는데 네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전 남들 잘 도와주고 살았는데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 예수로 인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죽은 상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던 상태가 우리 본래 인간이 누렸어야 될 복이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경우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부부싸움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심지어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꼬셨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알게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서 이 죄에 머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유해에서 보실 점은 하나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 뭐예요?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 사슴 가죽 2세트 빨리 탄생 이렇게 했을까요?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을 거라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흘린 거예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네. 가인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잖아요. 네 죄가 네 앞에서 엎드려져서 막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빨리 죄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가인이 뭐예요? 죽였잖아요. 동생을.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 마귀. 그러니까 많은 점술사들도 있고 뭐 세상에 유명한 뭐 예언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앞니를 내다보는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상태였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였을 때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으면 미치기도 하고 하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예. 또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그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은 있어요. 본능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서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악착같이 발버둥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령 듣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정말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봤던 그 천사였잖아요. 능력 있는 천사였단 말이죠. 천사의 다른 3분의 1의 무리가 사단을 인정한 거예요. 와, 너라면은, 루시퍼 너라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만해. 나도 너를 도와줄게. 3분의 1이 타락할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 다 이 영향력 아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저도 이 영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렸잖아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하니까 뭐 공부, 뭐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팽개쳐버리고 나가서 술 먹고 당구 치고 나이트 가고 별짓을 하고서 살았다고요.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발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죠? 점쟁이한테 안니를 맞춰달라고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하고, 뭐 부적 안 붙이면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먹고, 이사 가는데도 나를 받아야 되고, 동서남북 방향도 잡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런 제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또 지혜마저 얻어오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할 수가 없던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 지혜 가운데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를 속이기도 하지만 그 나의 생각이라는 그 이면을 또 바라보면은 그것이 정작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은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책에서도 그것을 밝혀주지 않는데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는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머무르고 있다면은 이단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불교를 제가 경전을 이런 거 뭐 보지도 못했지만 거기 윤회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 개를 내가 뭐 죄를 범하고 나중에 뭐 개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말도 안 돼. 개나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을 그럴싸한 것들, 사상, 그럴싸한 문화, 그 다음에 그럴싸한 전설, 신화 이런 것들로 사단은 이미 덫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까맣게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비웃고 막 했는데요. 나는 무신론자였다고요. 무신론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비웃었어요, 진짜. 뭐 좋다고 가가지고. 교회 다닌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예쁜 애들 있다 그러면 친구 따라서 가고. 아니야, 거기 다니다가 또 옆 교회 더 이쁘대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가고. 뭐 그러다가 그냥 그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도 읽었어요. 그때 무슨 고등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막 읽게 했거든요. 그럼 읽었다고요. 네. 그런데 믿었나요? 아니.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 예수가 없다면 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하고 있겠냐.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지금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짐이에요. 짐. 나한테 더 가정되는 짐만 준다고요. 선하게 살아야 돼. 지금도 선하게 살아야 돼. 더 선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더 잘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짐. 근데 교회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종교의 짐들에서,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와요? 십자가에 왜 괜히 못을 박히시고. 그냥 율법대로 우리 율법 잘 지키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누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우린 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약속을 이미 이 창세기 3장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다 가로막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단이 왜 그렇게 길을 써서 이걸 방해하고 있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잘생겨서 하나님이 야 얘는 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기 약간 아까운데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야, 하늘에 찬양대가 부족한데 너 목소리 좋으니까 오케이. 구원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값 없이 내가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 험악한 분위기였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였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돌로 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함이 이제 그 말로써 나와서 입술로 시인했으면은 크리스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내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커나갈 수도 없고 두 개가 같이 줄어들 수도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커져야만 육신의 것이 죽어져요. 육신의 것이 죽어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높아진 상태에서 성령을 골천번 읽어봐도 그냥 내 어떤 성령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잖아요. 천국 앞에 딱 서가지고 범사가 이리 와. 말라기 3장 1절 5절까지만 외워봐.
잘 모르는데요. 뭐하고 하냐, 한국, 제일 쉬운 한글로 읽을 수 있게도 해줬는데.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0.1%도 못 가, 천국, 우리들은. 그잖아요. 십자가에 상에 옆에 있는 도둑 보세요. 한 놈은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아이고, 비웃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씨, 우리도 한번 내려봐, 그럼. 너만 내려가지 말고. 그때 한 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죄 없이 여기 달리셨다. 시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도 못했어요. 그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정가 몇 보면. 아동 성청자 아니야? 너 포주하냐? 어디 은근슬쩍 껴들라고. 이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이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게 구원이에요. 내 걸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가 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막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두들겨 맞는 거죠, 사단한테. 길 가다가 막 가래침 한번 뱉었는데 사단이 생각을 줘. 꼬라지 좋다. 가래침 뱉고 천국 가라네.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거 한번 쳐다봤어. 사단이 또 찌르는 거야. 아이고야. 성령 받은 놈 눈깔 봐라도. 이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의 소욕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다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 응답은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요? 깡으로 버티는 거죠. 깡으로. 교회에. 돈 안 나가려고 그러면 또 목사님 카톡 한 10개 보낼 것 같고. 차단할 수도 없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아세요? 예배 중에? 여기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에 참가하는 우리들의 왜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기도 금대적에 담아서 올리고 우리의 행적, 불신자들의 행적 다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불신자들의 것은 행위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믿는 자들도 우리의 행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나중에 상급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빈접시만 올라가는 거예요. 빈접시만. 뭐 회전 쳐봤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하나님한테 원망해. 원망은 제일 많이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본능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나시다고 생각했죠? 실패하죠. 네.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내 사상을 좋게 가져보고 애민 사상을 갖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다 좋아요. 근데 그 길에는 뭐가 없어요? 그 길로만 가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또 열심히 종교대상을 찾아 종교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명상, 종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받는다고 하긴 하죠. 힐링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정신 수양도 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깨끗이 마음이 소재가 자기가 생각에는 클린한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악한 귀신이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지내고 했던 것, 그 결심했던 것도 또 사단에게 그 덮침을 당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도구로 쓰여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고. 아니 왜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칼로 찌르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워낙 폭력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조종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청이 들려서 막 엄마 죽여, 아빠 죽여 하니까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말 같았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하고 뭐 정신수양, 요가 뭐 이런 거 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뭘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착한 일 하고 뭐 108번 절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돌타도 뭐 100번을 돌고 뭐 해야 뭐가 나에게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라고요.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뭐가 틀린 거예요? 종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 때에 아담과 단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언약하시고 선포해 놓으셨다. 그럼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값어치 있는 게 나에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은 명확한 거예요. 가장 명확한 것은 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의 우리의 끝은 생명이라고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뭘 만들어놨어요? 넥스트 찬스, 다음 기회. 그게 윤회설이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뭐 자살 그런 폭탄 테러에 사용되면은 뭐 천국에서 7명 아름다운 미녀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이러니까 막 그냥 폭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게 바로 종교예요. 또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여서는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철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엄청나게 뭐 유명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명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명언 하나가 자기 삶의 지표를 바꿔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요. 중국에서 괜히 공자를 맹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 맹자가 나쁜 말을 해서 좋은 말만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어려운 한자 써가면서 막.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철학, 신앙의 구분을 잘해야 돼요. 종교, 철학, 신앙의 구분에 뭐가 들어가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부귀영화 요 네 글자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생명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모든 믿음은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제사를 왜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제사 열심히 지내가지고 부자 된 친척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친구는 1년에 12번을 제사했더니 막 요번에 집이 엄청나게 부해져서 아주 잘 살고 있더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생명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내가 생사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는 힘써서 무슨 길을 찾아라? 생명의 길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2천억, 3천억 현찰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당장 오늘 좋다고 하고 있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이 불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천억, 3천억은 누가 가져? 억울해서 어떻게 갈 거야? 막 고민할 거예요? 죽어서도? 유언장 안 써라. 저 마누라 가지고, 딴 놈 만나 잘 살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왜 두려운 날이에요? 비로소 이 육체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근데 두려워 막. 하나님 꼭 지금 부르셔야 됩니까? 한참 있다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 연속곡 보던 것도 안 끝났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죠? 하나님 만나는 날이 가장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했겠어요. 성경에 쓸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신서에 두 줄 더 채워야 되는데 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후손들이 보면 좋아할 거야. 내가 써놨는데도 보니 기가 막히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어야 하는 이유는요, 복음 전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에 완전히 전념했어요. 그 사도 바울 서신서 어디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나한테 기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겨져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있기를 원했던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 어디죠? 신약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자식이나 부모나 누구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족 다 버려 막. 이제부터는 가족이 아니야. 난 오직 예수. 밥도 안 해주고 뭐 애들 옷도 안 입히고 밥도 안 해주고 다 교회에서만 살아. 그런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거기에 내 자신을, 내 가족이나 이런 데 쏟는 희생보다 더 희생해야 된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잘못 굴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월세 30만 원에 살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부귀영화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부자든 가난하건 피부 색깔이 어떻건 저렇건 성격이 어떻건 저렇건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그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그걸 막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얼토당토하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또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죄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불신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형제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은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욕해요. 내가 왜 죄냐? 너나 돌려! 이래요. 원죄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떠나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해결 방법을 그 사람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배, 여긴 예배당이잖아요. 이 예배당에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한다 했을 때는요, 그냥 교회를 초청해서 여기다 무조건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 100명 앉혀놔도요, 그 예배 아무리 찬송을 따라 부르고 뭐 기도하세요 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무나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와 오늘 야 10명이나 들었네, 와 오늘 소리 좋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에 다 올라가지. 그러잖아요. 잘생긴 놈도 천국 가고, 뭐. 그래, 아유, 딱 그냥 얘는 선하고, 아유,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몰랐구나. 에휴, 그래. 나는 사랑이니까 올라가. 가서 믿어, 가서 믿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들이 오고 하면은 물론 찬성 가르쳐주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뭐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해줘야 돼.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으면요, 여기 예배 나왔는데, 나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만나신다고 했다고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만. 구하는 자도 있고, 두드리는 자도 있고, 찾는 자도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쓰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 저 역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 때 그렇게 예수 믿는 누나들이 얘기하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내 유일한 보호막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 막 외쳤거든요.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 지옥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근데 교회도 썼는데 이순신 장군 왜 지옥 가? 맨날 그렇게 싸웠다고요. 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근데 내가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한 번만 보면,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면 예수 믿겠다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 때 휴거 되는 걸 나에게 보여줘. 근데 내가 잘 믿었느냐? 안 믿었을 때였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교회 나오면서 1년이나 1년 반인가 그 시간 동안 말씀드렸죠. 뭐 예배마다 거의 참석했어요. 주일 성수 지금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깔끔하게. 금요철에는 가끔 가고, 토요 청년하고 주일은 거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났느냐? 못 만났어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거든요. 형제도 그때 3명인가 밖에 없었다고요. 귀한 형제였다고요. 범서 형제, 예수님이 범서 형제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한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막 친구랑 술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간절함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만났어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만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예요. 모든 의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구원받은.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나왔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풀이한 거잖아요.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중생은 뭐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외모가 달라지고 내 환경이 갑자기 부해져서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0년 뒤가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즉시로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사단에 있는 모든 권세에 있던 죄, 저주, 운명, 속박 이런 데 갇혀있던 거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점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엄청 나를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방언 막 하고 하니까. 근데 점 치고 가서 나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예수 믿기는 믿나 보다. 왜? 귀신으로 점 치는 자한테 가서 내 사주팔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몇 년 몇 월 무슨 시에 낳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줬나 보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 점괘가 안 나온다. 왜요?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애네. 예수 믿으니까 점괘 안 나와. 뭐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그때 무슨 모세처럼 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내가 짚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때는 무슨 자였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였다. 생명을 받은 자였다.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갈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에요. 불지옥이란 말이죠. 무적행. 땅바닥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깊은 무적행. 굴이라고요. 불지옥.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여기 나오잖아요. 지옥은 결국은 마귀야 그 예비된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단은 꾀이기 취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요. 또 사단은 뭘 알아요? 자기의 최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들어갈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들어가고 있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만 들어가기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우리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같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에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해도 그것들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좋고 선한 일이라고 구별될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를 주지 못해요. 오늘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아까 주절처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로 오셨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왕의 직분으로 왕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어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천국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슨 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상적으로 어떤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도 그걸로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도 없어요. 무당이 아무리 해서 구수 365일 24시간 계속 해봤자 귀신을 불러들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리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겠어요. 그죠? 땅 위에 떨어졌지만은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지만은 파워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 만났을 때 사단이 예수님 3번 시험했잖아요. 그 중에 3번째 시험인가 나오죠? 사단이 나오잖아요. 천하만국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부, 기, 제 이런 영화를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며 무릎 꿇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바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게 어떤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부도 줄 수 있고 병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 줘요? 사단도? 생명을 못 줘. 당연히 못 주죠. 걔는 생명을 빼앗는 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을 늑탈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구속 사역을 마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는 걸 다시 봐야 되나요? 야, 꼭 봐야 된다 너희들. 골고다로 꼭 가. 파고다 아니다. 골고다로 가.
다 가야 돼 우리 이스라엘로?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구속사역은 이루어져 있어요. 내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게 아까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요? 뭐 해드렸어요? 뭐 안 믿을 때 캐롤 부른 거? 기쁘다고 주셨. 그게 미리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직해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제 이 구원을 받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악몽, 뭐, 이런 게 저도 귀신에게 치달렸지만 그런 거에 또 빠져서 있던 사람들도 즉시로 내가 믿었을 때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환경, 이 영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내 문제, 정신의 문제라든 육신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옮겨지는 거라고요. 내 환경이 옮겨지는 거라고요. 예. 또 이 건강한 문제,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뭐 음식 문제, 건강한 생활 뭐 이런 것들은 규칙적인 운동 뭐 이런 것으로도 식단을 바꿈으로써도 이거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육신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치유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내 정신 세계에서든 육신의 세계에서든 누가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누가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묵상기도, 무시로 또 묵상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정시기도도 필요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창세기 1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서 6장 10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거 정시기도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정도면요, 우리는 진짜 1분마다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진짜. 다니엘은 특심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 특심한 은혜 받았나요? 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조차도 먼저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된 단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무당들이 뭐 무슨 뭐 치신 섬기든 귀신 섬기든 막 무슨 뭘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가진 자라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자라면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 내가 어디에서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준비가 되고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할 준비가 되고 동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그 모든 행위가 왜 필요해요? 모든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먹을 거를 주고 옷 입혀주고 돈도 주고 해서 그들을 케어했지만 베드로는 뭘 봤어요?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으니까는 안진뱅이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단박에 알았죠. 안진뱅이가 원하는 걸 알았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각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답이 바로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나눈 말씀, 이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